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거든요. 예, 특별히 구약시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섬겼듯이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이 말씀을 전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학자로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쭉 돌아봤을 때 공통되는 이야기는 정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학을 좀 늦게 시작했고 또 학위도 늦게 땄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딱 한 절 가지고 막 50분도 하시고 1시간도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저는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한 절 가지고 저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그 주제 설교라고 하죠.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쌓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니까 계속 꼬리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좋은 예화들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는 설교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분의 경우고, 우리가 일주일에 10편 넘는 설교를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많은 책들 읽어야 되고, 그러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런데 강의 설교는요, 본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으면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을 수 있을까를 가지고 7단계로 저는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7단계를 가지고 저는 찾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조건이 이겁니다. 토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다. 본문을 보고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많은 경우가 토시에 있다는 거예요. 토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한 경우가 그동안에 사실 한국교회에 저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본문 관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막연해요. 여러 번 읽어라, 묵상해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논리의 단서를 찾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본문 관찰이라는 단계에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왜 토시 언어가 나왔냐면, 영어나 독일어나 불어나 중국어는요, 이거는 구조 언어예요. 구조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주어가 있고 위치가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뭐 투부정사, 그 다음에 뭐 관계대명사절, 이런 것들이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 그래서 이 영미권에 있는 사람은 이 위치를 보고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투부정사, 앞서 얘기한 관계사절을 통해서 대부분, 많은 경우 80%가 동사를 수식을 해줘요. 그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저녁 식사를 했다. 이게 구조언어예요. 그리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서? Where?
언제, when, 누구와, 누가, who, 이런 식으로 왜, 어떻게, 이거를 쭉 설명하는 것이 앞서 얘기한 이런 것들로 쭉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한국말은 이게 어디가 있냐? 한국말은 토시에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는에 있어요. 는 보고 아, 주어구나. 저녁 식사를 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소리가 많이 있죠. 내 친구와 식당에서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것들이 이 조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살필 거는 바로 이 조사예요. 를 나는 했다. 와 에서 이런 오랜만 시간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논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볼 때 이 토시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토시를 보고 이 토시가 무엇이라고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 이 말이 이걸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알겠지만은 이 본문의 어떤 논리와 철학과 뭐 단서와 구조 이런 거를 아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논리가 있고 어떤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얻어낸 것을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앞뒤로 예화, 중간에도 예화가 들어오고 그래서 설교 내용이 어떤 강력한 주제가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화의 내용이 아주 귀에 너무나 와닿고 은혜 받아도 본문에서 은혜 받기보다는 어쩌면은 예화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비극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이제 본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주어가 되면서 주격 조사가 되는 거예요. 소유격의 창조주를 목적어 믿습니다. 동사예요.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천지의 창조주를. 근데 이 천지의 창조주가 누구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동일하신 분이 되는 거죠. 또 나는 그의 소유격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동사가 이렇게 나오죠. 그는 성령으로, 요 의로가 방법이에요. 방법 또는 수단이에요. 잉태되어, 이게 사실 접속사입니다.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에게서 나시고 또 접속사예요. 접속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역격, 누구에게 역격, 고난을 목적어를 받아 십자가라는 장소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접속사예요. 장사된 지 사흘, 숫자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건 부사예요. 이 부사는 요거로 쓰죠. 살아나셨으며 또 접속사가 돼서 하늘이라는 장소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편 그 장소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장소죠. 살아있는 자, 또 죽은 자, 이 대상이 누구예요? 목적어가 대상이잖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목적어를 믿으며 또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접속사, 성도의 교제와 이게 접속사, 목적어, 죄라는 목적어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소유격의 부활과
영생을 목적으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맨 처음에는 모르죠. 이게 뭐지? 사실은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다 공부한 건데 그냥 까무득하게 이것을 그냥 잊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라는 것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속하게 나가고 물론 이론도 살필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신속하게 나가고 반복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실제로 본문 가지고 우리가 연습하고 거기에 따른 설교문도 제가 이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성경 설교문도 같이 공동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단계를 이제 할 겁니다. 중요한 건 7단계라는데 이 매뉴얼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맞더라도 이 7단계 가지고 하는 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냐? 묵시물론, 요한계시록, 또 비유 이런 것을 강해 설교로 완전히 분석해서 파헤친다라는 것은 이게 의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석이 각기 좀 다르죠. 어떤 해석이 맞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누가 이게 정확하다라고 말은 못해요. 대부분의 많은 학자가 그걸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청지기도 사람마다 주장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주님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강해 설교로 다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본문을 분석하고 구조를 살피고 원어를 보고 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은 여러 주석서나 학자들의 의견을 가지고 자기 생각도 감동받은 대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제한적인 것이 바로 강해 설교예요. 어느 강해 설교학자가 이거는 비유 설교도 강해 설교는 다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약간 잘못된 언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매뉴얼 이제 배웠으니까 이 매뉴얼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본문 딱 들어오면 이걸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본문 선정 단계입니다. 본문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강해 설교의 장점은 창세기 강해 이런 식으로 해서 창세기만 계속 해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창세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를 보면 대부분 성경에 보면 동글뱅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글뱅이가 있고 동글뱅이가 있어요. 이게 한 패러그래프라는 그 독립된 문장이에요. 독립된 문장. 이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선정할 때 보면 특별히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8절씩 나눠져 있잖아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동글뱅이가 있다고요. 그 단락을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본문 선택이죠. 본문 선정, 본문 선택. 그것도 정확하게 써놓고요. 본문 선택. 본문 읽기. 본문을 설교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좋아요. 그런데 본문을 한번 읽고 그걸 그냥 깊이 묵상을 하면은 이거는 강해 설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해 설교 일단 분석을 해내야 되거든요. 끄집어내야 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찾아내지 않고 읽고 10번이 읽는다 할지라도 읽고 묵상을 하면은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단계에는 나중에 원어를 보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묵상의 단계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게 떠오르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의 단계는 원어를 본 4단계 이후에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본문 읽기는 무엇이냐?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것도 좋고요. 또는 본문이 각 번역본이 새번역, 현대인 성경, 공동번역 이런 식으로 한문 성경까지 여러 가지 본문이 있잖아요. 번역본이. 그 번역본을 같이 번갈아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 얘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얘는 이렇게 해석했네.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성경 시편 119편에 보면 주께서 만일 내게 후대하여 주신다면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나를 후대해 주면 그 조건이에요. 조건 뭐야? 나를 후대해 주세요. 그럼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그 번역이죠. 근데 이것을 다른 번역을 보면 주께서 나를 좀 후대해 주셔야지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주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번역하는 그 번역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그 번역본을 볼 건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본문 관찰해서 번역본을 볼 수밖에 없어지게 돼요. 그때 본문 읽기를 여러 번역본 성경 읽기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본문을 10번 읽어도 좋고 5번 읽어도 좋아요. 그거는 뭐 읽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본문 읽기는 플러스 여러 번역본 읽기입니다. 세 번째, 본문 관찰 단계예요. 본문 관찰은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페인트 작업. 또 하나는 문맥 작업. 이 두 가지만 잘 하셔도요. 그리고 이제 원어는 어차피 자동으로 돼요. 원어는 자동으로 되거든요. 이것만 충분히 놓으시면요. 즉석 설교가 가능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본문 관찰, 이게 매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페인트 작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A그룹 칠하기. 또 하나는 B그룹, 다시 정리할게요. 자, 색깔을 좀 바꿀게요. A그룹 칠하기. 요거는 대부분 품사 종류예요. 품사 또는 문법 종류예요. 그 다음에 B그룹 칠하기. 요거는 논리, 철학, 이런 것들이에요. 근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마치 수사관이 수사하듯이, 야, 이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졌지 하고 수사하듯이, 단서를 찾듯이, 실마리를 찾듯이 그렇게 찾는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한글 성경 읽으면서 단서를 찾고 실마리를 찾고 하는 이게 뭐 거의 없었잖아요. 그저 한다고 한 것이 있다면은 동사 찾기, 주동사 찾기 이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주동사 외에 다른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들이 논리, 단서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보고? 한글 성경 보고. 그 다음에 문맥 작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요약하기, 그 다음에 문단 나누기, 세 번째는 구조 살피기. 이 본문 관찰이 3단계가 별거 아니지만은 엄청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를 보실게요.
4단계는 본문 분석 단계예요. 이때 원어를 봅니다. 원어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히브리어에서는 딱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 몇 가지만 알면은 최소한의 이 본문을 좀 이해하는데, 이 본문에 갖고 있는 이미지를 살피는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5단계는 본문 배경 단계입니다. 이때 보는 게 저희는 IVP, 뭐 배경 주석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IVP 성경, 신구약 성경 배경 주석이에요. 2권짜리예요. 요 본문 분석 단계에서는 봐야 될 게 바이블 렉스입니다. 또는 디럭스 바이블이에요. 또는 바이블 웍스도 돼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바이블 렉스, 디럭스 바이블 갖고 있는데 주로 많이 편하게 보는 게 바이블 렉스입니다. 6단계는 본문을 이제, 자, 이 원어를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본문에 어떤 이미지와 그림이 있는지를 다 알게 돼요. 여기서 내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묵상의 단계는 사실은 질문의 단계입니다. 아니, 왜 그 상황을 그렇게 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고, 왜 그 당시에 그 피해일 동사로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 부정사 절정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강조했을까요? 이런 거를 저자하고 계속 질문하는 동안에 얻어지는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5단계는 본문 배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어느 때냐? 가나안 땅 앞두고 요단강 건널 때가 홍수 때라고요. 왜 하나님이 홍수 때 거기를 건너게 했을까? 그럼 이 홍수 때는 물 수위가 어느 정도 됐을까? 이런 것을 이 배경 주석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6단계는 본문 정리의 단계예요. 여기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본문의 인물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봐요. 이것이 내러티브 설교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러티브에서는. 그 다음에 마지막 7단계가 설교문 작성 및 설교 제목 만들기. 근데 6단계 과정까지 가면서 계속 설교 제목이 떠올라요. 아,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걸 했으면. 그래서 그거를 적어놔요. 이 머릿속에 있다가는 이제 날아갑니다. 적어놔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본문은 이 설교 제목에 어울리겠다라고 확정을 짓는 거예요. 설교 제목을 맨 처음에 이렇게 짓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지나칠지 몰라도 설교 제목만 들어도 오늘 설교 내용이 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설교예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기 전에 자리에 앉고 제일 먼저 보는 게 주보잖아요. 주보 쭉 볼 때 뭐 주보 뒤에 교우 소식도 봐요. 누가 결혼하는 거 보겠지만 예배 순서를 볼 때 본문과 설교 제목을 봐요. 그러면 오늘 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라고 그냥 먼저 그냥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설교 제목을 마지막에 정한다면은 성도님들이 오늘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래? 저희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왕좌왕하는 삶 속에서도 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거든요. 블레셋에 의해서 그일라가 약탈당하니까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것도 두 번씩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네 손에 붙였다, 가라, 가서 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맨 처음 400명에서 600명이 됐어요. 600명이 이제 그일라를 구하는데, 구하고 나면 아우 너무 감사하다, 은인이다, 뭐 선물도 주고 뭐 밥도 시큼하게 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요. 고자질을 하니까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사울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어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듣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 소식이 비록 다윗을 치려고 오는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소식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성 안에 갇혀서 죽게 돼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맞습니까? 두 번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가서 그 일을 벌였잖아요.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을 했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의인이잖아요. 네? 살신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젠 도리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600명이 같이 죽게 생겼으니,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물어봤잖아요. 주님, 그일라 사람이 일렀는데 정말 사울이 나를 치러 내려올까요?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다시 두 번을 물어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자기가 리더 아니에요. 리더인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한테.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물어본 거 맞냐고. 혹시 그 당신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 거 아니냐고. 이런 그 응답 제대로 안 받아서 거기 가서 구했으니, 그 일날 구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복잡한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단축 생략법이에요. 성경의 세세한 내용을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설교자는 행간의 글씨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그동안에는 계속 물어봤는데, 맞다, 너 치러 온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게 할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에 히트 파일 동사를 붙여요. 어간에다가. 그러니까 이트 할라크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막 그들이 일로 왔다, 여기 아닌가 봐, 뒤로 와, 일로 가자, 아니, 막 우왕좌왕, 다윗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왕좌왕 속에서 얼마나 원망이 있었고, 우리가 리더를 잘못 만나가지고 다윗을 잘못 만나 다 죽게 생겼다고. 여러분, 그들이 안 그럴 거 알아요? 안 그럴 줄 알아요? 나중에 시글락 있을 때는요, 시글락에 와서 다 뭐 이렇게 그들의 가족들이 다 아말렉한테 잡혀갔을 때는요, 그때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막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그게 이트할라크라는 그런 이미지인데, 막 우왕좌왕하는 게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 얘기해요. 그들이 시글락을 그일날 떠났다 그랬더니 사울이 요번에 아주 칼을 갈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았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확신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내려가다가 갔대, 돌아가. 야, 상황 끝. 맥없이 사울이 다윗 쫓는 거를 끝쳐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어요. 이 바라크는 단어의 피엘 동사부터 가지고 샅샅이 바라크가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샅샅이 찾는데 정말 31k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을 때 다윗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 떠났다 할지라도 금방 쫓아오면은 막 몇 시간으로도 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울이 포기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다 포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매일 찾아요. 이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려올 때도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야 갔대 그냥 돌아가 이 얘기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몰라요. 지금 사울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그가 돌이켰다는 얘기는 못 들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죠. 다윗과 함께 600명이 우리가 이렇게 우왕좌왕했으면 이미 죽었을 텐데 사울이 마음을 돌이켜서 간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간 것이 아니냐. 그걸 우리가 적용하는 거죠. 우리 삶도 맨날 뒤죽박죽 엉망진창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남 원망할 거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히트할라크 여기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들의 모습, 근데 사울은 쫓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한다는 이걸 볼 때 설교 제목을 우왕좌왕하는 삶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몰라요. 저 오늘 무슨 얘기할지. 히트할라크가 우왕좌왕이고 이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야 오늘 우왕좌왕하는 삶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게 내 삶이거든. 지금 내 삶이 엉망진팡 갈팡질팡 우왕좌왕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듣고 싶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까지 다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설교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먼저 정하면 뭐라고 정하겠어요 이거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이러면 이게 뻔하고 성도님들이 귀를 자 믿음 좋으신 분들은 귀를 듣는다 쳐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또 그야말로 설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옛날에 얼마나 길어요 여름에 그냥 날 더운데 다 끝나가나 싶었더니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은 정말 지겨운 것처럼 이 설교 제목 이제 바꾸셔야 돼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나갈 그런 과제입니다. 한번 이제 강의안을 한번 이제 보실 거예요. 강의안 보시면 강의안 나눠드린 거 보시면 이제 제가 이것을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설교는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이제 막 전에 이렇게 보여져. 주어, 소유격, 목적어를 구원하고 호소연의 1, 2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목적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거 목적이네. 그러면 이게 목적이야. 그러면은 설교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설교라는 거야. 설교자를 목적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행위다. 설교는 거룩한 행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행위구나. 그런데 목적이 뭐야? 설교의 목적이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누가 하는 거야? 설교자가 하는 거야. 이렇게 논리가 생기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문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복잡한 내용이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조화 작업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만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본문 관찰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설교의 가장 핵심되는 재료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거룩한 설교 행위가 일주일에 10번 이상 해야 되죠. 거룩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이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일찍
뭐 정년퇴직을 해야 됐다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장된 나이보다 훨씬 적은 나이에 사임을 했어요. 그분의 고민 중에서 하나가 설교예요. 정말 힘들죠. 그걸 어떻게 매번 이 짐으로 느끼는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짐이 매번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성도들에게 감동을 시키겠는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수십 년을 목했는데 변화 안 된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 진짜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 고민의 출발선상에서 저의 계획, 뭘 논문을 써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창의적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본문 관찰의 방법, 꼭 필요한 해석의 과정, 그리고 동변상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동변상련할 수 있는 것, 공감하는 것, 적용하는 것, 현대문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 청중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한 말을 선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니까 참 귀한 설교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짧다고 생각하지만은 3단계 본문 관찰 단계가 굉장히 깊어요. 저도 이제 여기 써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어진 시간에 성실히 훈련하기를 소원하고요. 그러면 분명히 설교는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큰 설교 혁신을 이룰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논지가 전부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그 생각은 저는 추호도 없어요. 단지 진부한 설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혁신적인 설교 해결책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제 목표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서론 부분, 그 다음에 강해 설교 이해, 요소, 이런 식으로 쭉 수업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핵심만 주로 이제 나갈 것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보세요. 설교를 듣다 보면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 설교이기보다는 단지 성경 본문이 설교자의 주장의 일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데 사용되는 기독교식 토크다라고 얘기해요. 백석희 김덕수 교수님 책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본문을 정해놓고 본문 이야기는 거의 나중에 나오거나 마지막에 나오거나 하는 것들은 그 본문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데 그 본문이 뒷받침해주는 역할로 전락을 한다면은 그 나쁜 것이 아닌데 그거는 강의 설교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식 토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자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천편일률적인 진부한 설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CBS 여러 가지 기독교 CTS 이런 걸 들어보세요. 어쩌다가 이렇게 좀 신선한 설교를 듣는데 많은 경우는 어쩌면 진부하고 뻔한 그런 설교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이거 잘못됐다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말씀도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런 말씀 속에 구원받는 분도 있고요. 저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더 좋아하시는가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자, 교회에 새신자 초청해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으니까 와보라고 해서 왔어요. 그분들은 믿음도 별로 없고 어쩌면 교회 옛날에 다녀보고 안 다닌 분들이고 또 교회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와서 빠른 설교를 들으면은 그분들의 가슴이 울려지겠느냐는 거예요. 좀 적나라하게 한번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때문에 식당들이 많이 문 닫았어요. 식당들이. 그런데 지금도 잘 되는 집은 또 잘 돼요. 저는 좀 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를 설립해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꽃이 설교거든요. 그런데 설교 내용이 뻔하면은요, 이거 마치 식당은 개업했는데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그냥 그저 그런 뻔한 김치찌개 같으면은 누가 이걸 먹으러 다음에 또 올 수 있을까요? 한두 번은 이렇게 가질 수는 있어도 즐겨 가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아, 목사님 설교 이렇게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안 갈수 하고 왔는데, 역시 설교 들으니까 율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뭐 주제 설교로 되게 복잡하고 조직 신학적인 설교하고, 뭐 그다음 뻔한 설교로 하고 이러니까는 그분들이 왔을 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기가 그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오신 분들이. 오신 분들이 아주 성숙되고 이런 분들 같으면 상관없는데, 이분들이 갈급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줘도 이분들 가슴속에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십시오. 아까 사무엘상 23장 보면,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했어. 그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무슨 소리야. 근데 지금 아주 그냥 사울에게 다 잡아 죽임을 당할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다윗을 얼마나 조롱하고 의심하고 저게 어떻게 리더냐라고 그 수많은 그 손가락질에 어떻게 다윗이 있었을까. 그 현장으로 성도님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영화를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다윗이 갈팡치 많은. 근데 저기 보니까 다른 영화의 다른 장면에서는 사울이 눈 시퍼렇게 뜨고 그냥 이거 막 핏대 세우고, 드디어 하나님 내 손을 붙였구나. 이거 잘 됐다. 이제 완전히 이제 내 모든 수건이 다 이제 해결된다. 이러고 막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일라에서 갔다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 번도 생각하네요. 갔어? 야, 갔나벼. 갔대요. 자, 돌아가. 상황 끝.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대조냐고요. 한쪽에서는 그냥 땀 뻘뻘이면서 왔다 갔다. 한쪽에서는 막 심지키고 왔다가 맥없이 바람의 풍선이 한 번 쑥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이냐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마음에 얼마나 그들의 가슴에 확 와닿겠냐고요. 저는요, 조직 신학자도 아니고 무슨 신학자도 아니고 저는 성경 신학자입니다. 성경이 무엇라고 말을 하느냐, 이것에 저는 온통 관심이 거기에 다 있어요. 왜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데 관심이 가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강해를 하고 주의를 하고 얻어진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 파워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진귀한 아주 보배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자기 얘기 한참 하다가 나중에 자기 얘기에 뒷받침해 주는 정도로 쓰인다면 이 얼마나 이거를 무시하고 사는 거냐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정인교 교수도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의 뻔한 내용이
설교에서도 뻔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일보가요, 2010년도에서 목회자,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 설교가 얼마나 청중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를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결론은요, C점수예요, C점수. 그러니까 응답자의 34%가 60, 70점이에요. 그 다음에 4, 50점까지 합치면 46%. 한 반 정도가 50점 미만이라고. 목사님이, 글쎄, 한 학점으로 볼 때 C학점 정도 됩니다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느낄 때 몇 학점일까요? D학점. 목사님 그래도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고 자기가 자기 설교를 절하하겠습니까? 평가 절하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보통은 갈 겁니다. 한 50점 가겠죠. 50점이면요 C학점이에요. 성도님들은 몇 학점을 줄 거예요? D학점이에요. 그럼 성도님한테 물어봐요. 성도님 그 D학점이 왜 있어요? 교회 그 공동체가 좋잖아요. 친구도 있고 친목계도 있고, 그래도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수다 떠는 것도 좋고, 또 애경사에도 또 다 참여할 수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무시 못해요. 특별히 대형교회 다니신 분들은 사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마이클 퀵이라는 교수, 전방위 설교를 쓴 이분들도 미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자기 학생들에게 다음 주 목사님 설교 얼마나 기대돼요? 라고 얘기했더니 34%만 기대된다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교회 성도님들이 다음 주 설교 목사님 얼마나 기대하세요? 예. 물론 성도님들이 수준이 있고 신앙이 성숙하시니까는 기대된다 하겠지만, 여기에 새신자 초청해서 왔을 때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진리의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 말씀 선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문화의 옷을 입고 본문을 기가 막히게 주야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통찰력을 주면서 주님을 만나게 할 때 그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시는데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설교를 할까라고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첫째, 설교자들의 설교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는 강의 설교를 못해서다라는 거예요. 강의 설교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는 설교예요. 둘째, 강의 설교를 하려면 중심 주제를 드러내는 강의 설교. 그러니까 강의 설교라는 것은 한마디로 중심 주제를 드러내는 설교예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의도, 목적을 드러내는 설교인데, 이거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본문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첫 번째 단계, 성경을 연구하는 데서 첫 번째 단계가 관찰이에요.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관찰하라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해요. 셋째,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아까 얘기했죠. 사무엘상 23장 기도해서 응답이 2번이나 맞습니까? 내려온다. 진짜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때 성경에 안 나오지만 튀어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소설 쓰면 저는 그랬을 거예요. 얘들아 튀어. 그러니까 그들이 우와 이리로 갔다가 막 길이 막힌 거예요. 야 여기가 아닌가 봐. 돌아. 다시 일로 왔다가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어느 누군가는 다윗한테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당신 응답받은 게 확실히 맞냐 말이야, 당신 혹시 착각한 거 아니냐고, 이런 손깍지라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도 만약 감독이라면 저는 이걸 연출할 거예요.
어쩌면 다윗을 죽여야 돼 이런 얘기가 나왔을지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런 얘기 나올지도 모른다고요. 이게 바로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이 상상력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썼냐? 이트할라크라는 이런 강조 제기태의 동사를 쓴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빙글빙글 돌고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들 갔대요. 방금 떠났대요. 그러니까는 막 열심히 내려오던 사울이 야 갔대. 상황 끝. 집으로 가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고요. 코미디 아니에요?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빨리 가. 빨리 가면 쫓을 수 있어. 자 A군은 이쪽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쪽 사단은 저쪽 이쪽 사단 이쪽 완전히 해서 지들이 도망가봤자 벼룩이야. 뛰어야 벼룩이야. 잡죠. 오늘 잡아. 오늘 어차피 모든 백성 중에서 열애 없이 다들 백성을 군사로 모았기 때문에 오늘 완벽하게 일 끝내자. 이러고도 남았을 사울이 갑자기 눈이 풀리고 가슴이 그 뜨거웠던 것이 쓱 가라앉으면서 갔대. 이게 얼마나 웃기는 연출이냐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이것을 증명해 주기도 하듯이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매일 찾았어요. 바카시라는 단어였어요. 바카시. 이 바카시라는 동사에 피일 동사를 붙여가지고 샅샅이 일렬형 들어서서 그냥 우리 그 수색 작업 벌일 때 하듯이 양팔 간격으로 서가지고 광야를 싹 훑으면서 이것들이 어딨어 하고 매일 찾았다는 거야. 매일. 그때는 내려오다가 올라가 버리고 기브아에서 그일라까지는 30km밖에 안 되거든요. 내려던 중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위화도 해군처럼. 근데 그 다음에는 매일 찾아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안 맞는 이야기냐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심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그걸 아주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뭐고 사울은 뭐고 우리는 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예수님의 목숨 대신에 바꿔서 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가 적용할 이야기라고요. 얼마나 감동되고 힘이 되나고요. 지금 힘든 시절에 사람들은 나훈아의 노래에 은혜 받고 위로를 받잖아요. 이 정도로 갈급한 게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인데 귀한 말씀으로 그들을 심령을 변화시키고 힘을 주고 신앙을 더 굵은 동아줄로 꽉꽉 밧줄로 붙잡고 살게 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목회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마스 롱 유명한 학자죠. 성경 전체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그 다음에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상상력이 풍성한 언어로 되어 있다. 조금 전에 상상력이 풍성한 언어가 바로 이트할라크라는 할라크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단어가 이 풍성한 상상력의 언어인데 이것이 원어에 숨어 있으니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 이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갈 수 있는 곳에 갔다를 보고 어느 누구가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랬다라고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겠냐고요. 풍성한 이미지 언어로 되어 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설교자들의 설교가 천편일률적이고 진부했던 원인은 뭐예요? 강의 설교를 하지 않았다. 근데 강의 설교의 통찰력을 얻게 해주는 여러 요소 중에 본문 관찰, 상상력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부족했다. 특히 성경이 풍부한 상상력을 담고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관가했다. 여러분들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많은 경우에 묵상하면서 이걸 가지고 상상을 펼쳐요.
그러면 그거는 공상이 돼요. 근데 이러한 단어, 문맥, 구조 속에서 상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상상이 아니라 그 세계 현장으로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 강의는 강해설교 작성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본문관찰 상상력 이거 공부할 거고요. 7단계로 공부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분명히 썼죠. 논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가 앞서 얘기한 대로 그런 묵시문헌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비유설교 이런 것들이 좀 한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자 이제 강해설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강해설교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한국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이 6.9% 강해설교래요. 그러니까 한국 목회자들이 강해설교 좋아해죠.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해설교에 관심은 많이 갖고 있는데 강해설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조승중 교수도 한국교회 목사들이 강해설교 소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강해설교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강해설교 하고 있다고 말하는 목사들조차 정확한 강해설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저 강해설교 하는데 그럼 강해설교가 뭐예요? 정확한 이해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해설교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강해설교의 정의가 헤던 로빈슨 교수가 얘기한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한국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거 잘못 보면은 번역이 아니라 반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한번 볼까요? 강해설교란 성경 본문의 배경에 관련하여 역사적, 문법적, 문예적, 신학적 연구하여 발굴하고 아래는 성경적 개념, 즉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그 개념을 우리 우선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시며 설교를 통해 다시 회정에 적용하는 것이죠. 이런 책을 읽으니까는 도대체 이게 뭔 말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게 얘기하면서 뭔 말하는지 몰라요. 이게 한글이에요. 한글을 번역을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어는요, 아주 구조 언어로 이거를 딱 해놓은 게 이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구조 언어로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해설교란 성경적 개념을 연구하여 전달하는 설교이다.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해요. 그 개념은 본문의 문맥 안에서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으로 연구해서 얻어진 결과라 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개념을 먼저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게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다시 청중에 적용하신다. 요거를 정리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문맥 작업에서 본문을 요약하고 문단을 나누고 구조를 살피는 것. 바로 이런 단계에 걸쳐 있는 거예요. 강해설교의 특징, 성경적 설교로 성경 본문에 기초하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의 중심적 개념, 메인 아이디어를 연구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기를 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역사적, 문학적, 문법적, 신학적인 배경 연구, 기타 등등을 조사하는 것이 바로 중심적 개념을 연구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설교라는 게 익스포즈, 드러내다의 뜻이 있어요. 폭발시켜서 드러내다.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강해설교입니다. 강해설교는 뭐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중심 주제를 찾는 거예요. 중심 주제,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거를 적용을 하고 이게 바로 강해설교예요. 그러면 그 중심 주제,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찾아낼 거냐?
문법적, 신학적, 문학적, 역사적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어떻게 찾아낼 거냐? 본문 관찰을 통해서 찾아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문학적이라는 것은 본문 관찰적인 요소도 되고, 또 하나는 문학적으로 이게 시냐, 내러티브냐, 강화체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문법적으로 이트 할라크 이게 뭐 히필 동사냐, 히트파일 동사냐, 부정사 절대형이냐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목사님들이 이제 강연을 좀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훨씬 도움이 되죠. 자, 여기 보실게요. 이제 정리할게요. 자, 강해 설교 특징은 첫째 아까 제 성경 본문에 기초하고, 둘째 메인 헤드를 찾고, 셋째를 하겠습니다. 셋째, 연구 과정 속에서 설교자의 내면에서 먼저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설교자가 성경 연구가 취미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연구가 뭐가 취미가 되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를. 근데 이 성경 연구를 할 때 내 내면에 먼저 체험이 되어져요. 저자도 만나고 체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부터 먼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것을 굉장히 주장하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풍성한 목회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목사님부터 먼저 그렇게 되어야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안 되면은, 이게 뭐 안 됐는데도 되는 척 하는 것은요, 기가 막히게 다 압니다. 먼저 내 내면이, 내 외면은 막 거칠고 험하고 힘들고 고달퍼도요, 내 내면, 그거를 히브리에서는 레브라고 해요. 마음, 레브. 이 인간은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얼굴, 지금 제 얼굴, 화면에 보이시는 얼굴과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얼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레브예요. 이 레브라는 것은 내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얼굴은 외부 인간이겠죠. 키 이런 것들은. 근데 이 내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예요. 지정의라는 거. 이게 바로 인격이라는 것이죠. 이 인격이 성령께서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내면이.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되는 방법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처절한 모습이 바로 나의 삶이고 인격이고 내 얼굴이 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내가 살아갈 때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못하면은 그거는 천국이 안 되고 고통 가운데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가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천국은 안 돼요. 때로는 오늘 그랬다 내일은 좀 어려워서 얼굴이 찌푸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주장하는 게 오뚜기 같은 우리 신앙이라는 거죠. 넘어지고 짓밟히고 흙덩이에 있어도 부뚝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그런 내공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이, 저도요, 얼마나 능력을 사모하는지 아세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고, 밥 먹고 나서 또 기도하고, 자기 전까지 막
그러면서 그 능력을 구하면서 참 나는 능력이 없으면 제가 정확히 믿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왜 오순절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는가?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오순절날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것 중에 하나의 표시가 방언이었는데 그 방언이 따다다다가 아니라 외국어를 갑자기 사람들이 뭐 마게도니아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들으니까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 그 완전 무식한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능력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그들이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잠깐 간략하게 한번 이거 얘기 안 하려다가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보려고 얘기해 놨어요. 우리 동아그룹에 그 누구예요? 최 회장이 있었죠. 동아그룹의 최원석 회장 동생이 최원영 씨입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써는 게 예수의 할아버지라는 책을 써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불신지요? 하나님 그리 째째하지 않다. 이게 이분의 중심 사상이에요. 불신지요? 하나님은 그리 째째한 분이 아니야. 난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걸 가지고 그래서 책을 낸 게 예수의 아버지가 예수의 할아버지라는 책을 이분이 써냈어요. 이게 약간은 제목이 좀 뭐 상쾌하죠. 이게 뭐 보통 듣지 못한 제목이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가 마태복음에는 야곱이고 누가복음에 헬리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1.16도 오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여기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 난 참 이게 수준 낮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배너의 작가가 이것 때문에 성경을 파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불신지요? 에이, 째째.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아이고, 참. 이 많은 생명들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요번에도 이제 그 추석 때 저희는 항상 그 명절 때 우리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카드처럼 보내는데 공통된 이야기 중에서 되게 그 다복하시다, 뭐 행복해 보인다,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이게 이 요즘에 가정에 이것이 넘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건데, 방법은요, 목사님이 말씀 붙들고 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목사님을 주장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아무리 가정에 믿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두신 분이 아니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살아갈 때 가족들도 살아가고 그 모습을 보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러기 때문에 목사님이라는 이 직분은 너무나 귀한 거라고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이든 소형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든 다 통일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면에 체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 강해 설교는 연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저자를 만나요. 성령님을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니까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적실성 있는 적용이 있어야 된다. 적용 없으면 설교가 아니죠. 자, 9페이지입니다.
강해 설계의 필요성, 뭐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설교자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며 전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셋째, 강해 설교가 이 시대에 필요한 설교다. 자, 여기 있죠.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라면 여호와의 말씀 좀 어떤 기가리라. 아모스 시대 한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똑같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지도 교수님, 성정윤 교수님, 백석대 진정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다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설교가 강해 설교예요. 넘어갈 거예요. 귀납적인 연구, 뭐 연역적인 연구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세요. 귀납적인 방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귀납적 성경을 연구할 수 있나?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관찰, 해석, 그리고 적용이에요. 관찰. 첫째, 관찰은 귀납적 성경을 연구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관찰은 무엇을 보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뭘 봤어요? 라는 거예요. 아까 장소를 봤고요.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을 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유를 봤고요. 조건을 봤고요. 시간을 봤고요. 장소를 봤고요. 숫자를 봤어요. 이거를 뭘 봤느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글쎄 뭐 은혜가 되는 말씀을 봤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강해 설교로 접근할 수가 없어져요. 물론 이 본문 속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는 갖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전하고 싶은 거야. 그러려니까 은혜에 대한 어떤 그 예화를 찾아 산만리에서 은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예화는 기억나도 본문에 대한 메시지는 덜 기억이 난다면은 이게 바뀌었잖아요. 무게중심이. 장두만 교수님, 첫 번째로 중요한 연구 관찰. 제가 이제 이 이론을 설명하는 것은 페인트 설교는 그냥 제 개인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만드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모든 설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관찰을 잘해서 본문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우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은 학자들이 찾고 찾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미권에서는 구조언어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은요. 구조의 위치에서 그냥 알 수 있어지는데 우리는 토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토시. 자, 귀납적 연구를 한 사람이 나타내는 쉬운 두 가지 오류. 첫 번째, 부족한 관찰이에요. 두 번째는 해석의 단계죠. 자, 첫 번째 관찰의 단계, 두 번째는 해석의 단계. 해석의 단계. 자, 보세요. 해석의 과정에서 장두만 교수는 문맥을 연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맥.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6장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건넜을 때 풍랑이 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풍랑 칠 때 아니고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한테 글로 가겠다고 그랬더니 오라 그래서 가다가 밑에 바다를 보면서 막 바람이 부니까 거기 놀라가지고 바다 밀을 보다가 빠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도 문맥을 봐야 되는 것은
500여 기적이 있을 때 제자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이죠? 어디 가서 좀 사와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빠졌을 때도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야 라고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게네사렛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 사람들은 얘기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예수님이 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문맥 속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문맥을 봐야 된다. 해석을 할 때 그것만 보면 안 된다. 문맥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법을 봐야 된다. 구문을 봐야 된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연구. 그러니까 제가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는데 저는 단지 이것을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빅코리아라는 게 있어요. 최고의 과정이죠, 여기가. 여기서도 성경 연구 방법, 제가 여기 그 FT 가르치는 퍼실리데이터의 자격이 있는데 여기서도 해석을 위한 질문을 하라. 해석을 위한 질문에서 문맥을 재검토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약하라. 요약.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덕수 교수님 얘기한 거 7단계. 이분도 7단계 설계 방법 제안을 해요. 1단계 핵심이 되거나 열쇠가 되는 단어를 찾아라. 용례 연구를 해라. 구문을 분석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거 한번 다 볼래요? 예. 문법적인 이슈가 되는 단어를 검토하라. 본문을 재구성하라. 아까 재구성하라는 얘기는 뭐 어떤 성경은 공동번역으로 해석하고 어떤 거는 뭐 세번역으로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연구하라. 참고 주석 참고문을 조언하라. 조언을 하라. 그렇지만 이분도 얘기해요. 설교자는 주석을 미리 보지 말고 오된 가정을 마치는 6단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성서 신학적 검토하라. 참 어렵죠. 여기 한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적용의 단계. 보세요. 워렌 유어스비라는 학자가 얘기를 해요. 청중들이 모든 설교의 요점을 복습한 뜻이 아니에요. 적용하는 게. 마음을 쾅쾅 뚫는 것처럼 적용시킨 것도 아니에요. 단지 청중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느끼도록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성은 진리를 이해하고 그들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체가 옮기도록 만들어주는 게 적용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제가 안내를 했어요. 우리 가이드가 목사님이. 거기서 진리를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냥 맥없이 헛바지에 뭐 새어나가듯이 그가 쑥 갑자기 그렇게 뭐 악착같이 다윗을 잡으려 했던 그가 그냥 바람 새어나가듯이 돌아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매일 찾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진리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물론 11조 당연히 해야죠. 11조 뭐 그건 뭐 진짜 해야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헌신해야 돼. 봉사 주일날 아무것도 아니면 아침 오셔서 저녁 때까지 그냥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청중들은 귀를 닫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얼른 비극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
강해석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90분 차트 단점만 좀 볼게요. 단점만. 김채원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연속 강해석에 지루한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뭐 레이기 할 때는 죽는 거죠.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지루함을 줄 수 있죠. 이 바울 서신할 때도 되게 지루하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수요일 날은 바울 서신하면 예를 들어서 주일 날은 내러티브를 한다든지 강화체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울 서신 하다가도 중간에 또 다른 것도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도 시편 119편을 4번을 했어요, 연짝. 그러다 5번째 또 하려니까 너무 지루할까봐 여호수아서가 살짝 돌아왔다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흥미 위주에 길들여져 있는 성도들에게 재미없고 따분할 수 있다. 또 강해설에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좀 지루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권태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주일과 수요일에는 각각 다른 책 선정하면 되고, 절기에 맞이하면 절기만 본문 잡아 설교하면 되고,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라고 왜 단점이 없겠어요? 단점이 다 있겠죠. 제가 이렇게 이론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페인트 설교를 단단하게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나머지 내용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한 번만 더 보시고 마무리 질까요? 여기 창의적인 강해 설교를 위해서 제안한 2가지예요. 첫째는 본문과 제대로 연구가 필요하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무엇보다 본문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김지치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본문에 깔아놓은 저자의 의도의 단서를 열심히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자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파악해서 단서를 살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텍스트를 처음 되는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야 돼요. 내가 다 아는 본문이야 라고 하면 안 되고 처음 대하듯이 해야 된다. 통찰력 지평을 열어야 된다. 창의적이. 둘째는 상상력을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블랙 우드라는 분이 성경이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글로 가득 차 있던 사실 깨닫고 1927년 오래전부터 상상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모든 성경을 이해하고 성실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상력을 동원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만큼 창의적인 설교를 위해서는 상상력의 활용이 필요하다. 왜 상상력을 활용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미지로 가득 찬 그림 언어이며 상상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상력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문 관찰을 이제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뭘 이제 할 것이냐를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설교하는 뭘 배운다기보다도 내 설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바꾸자.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면은 그게 가장 주요한 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지가 맞았네. 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메릴 스트립이라는 그 여배우를 좋아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우가 뭐냐라는 골든 오스카상 그 수상식 때, 정확히 무슨 하여튼 수상식 때요. 그때 이제 연설한 내용 중에서 배우란 실제로 자기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배역이 뭐 엄마의 역할이다 그러면 그분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삶을 자기가 살아보고 그 삶의 느낌이 어떤지를 청중들에게 전해주는 게 배우라는 거예요. 와, 되게 철학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돼요. 배우가 여기서 우는 거야 하고 뭐 멋지게 운다 그게 배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삶에 들어와서 그 분이 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울어보고 그 느낌을 청중들에게 알려주는 게 배우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 유명한 배우도 골든글로브상 수상한 2017년에 수상한 그 분도 이런 얘기를 했다시피 설교자는 본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그 느낌을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그 느낌을 청중들에 전해주지 않으면 설교자란 그저 신학교 나와서 설교자 밖에는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번 그 수업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본문 속에 들어가는지 그 하우를 제가 잘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본문 가르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연습할 것들이 계속 생겨요. 이거를 할 때 분명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